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4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592페이지입니다. 592페이지. 우리 합독은 17장 27절에서 28절 그리고 32절 한 절 있고 33절에서 32절 33절 읽고 39절 한 절 좀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다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32절입니다. 경외하며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39절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사마리아의 혼합종교. 사마리아의 혼합종교. 오늘 이 본문은 아수르의 이주 정책에 의해 사마리아로 온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신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혼합 종교를 형성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잘못된 것을 찾고 회복하라.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서 그것을 돌이키고 회복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24절에서 28절까지인데 27절 말씀 보시면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여러분 24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사람을 옮겨다가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아수르 왕의 그 이주 정책에 따라 가지고 이방인들이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시며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런데 사마리아에서 온 이방인들이 사자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사건으로 몇 사람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 사마리아에 온 이방인들이 사자들의 공격을 받는 이 사건이 왜 일어난 것입니까? 아수르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즉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하지 말라라는 것, 대가 지불해서라도 해야 될 것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수르 사람들은 재빨리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시면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니. 아수르 왕은 사로잡아온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제사장 한 사람을 사마리아로 보내어서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수르 왕과 이 아수르 사람들의 그 대응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경고하시고 그리고 이방 민족의 침략을 통해 징벌, 즉 심판하셔도 도무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즉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그런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 오히려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이죠. 아수르의
왕과 이 백성들의 태도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시는 교훈을 마음편에 잘 새겨서 나의 태도와 나의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들에 있어서 무엇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며 그것을 우리가 은혜로 찾을 뿐만 아니라 찾아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즉시 돌이키고 고치려는 이런 태도와 더불어서 즉시 돌이키고 또한 고침으로 말미암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혼합주의 믿음은 안 됩니다. 혼합주의 믿음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28절에서 33절까지인데 33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 신들도 섬겼더라. 여러분,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 신들도 섬겼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수르 왕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제사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미 사마리아에서 정착하여 살아온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자기 민족의 관습대로 섬겨왔던 또 다른 우상도 함께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과 일부 백성들이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이러한 태도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의 간섭대로 섬겨온 이 우상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간섭이 또한 어떤 우상들이 있습니까?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드리는 인신제사, 몰렉의 제사죠. 이런 인신제사들도 함께 그들은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인신제사와 우상숭배 그리고 하나님을 더불어 믿고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을 겸하여 섬겼던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망하였습니다. 이러한 북이스라엘 혼합주의적 신앙이 그대로 사마리아에 사는 이방인들에게도 전하여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바른 십자가 복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우리가 발을 담그고 많은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는 이 세상, 즉 어둠의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 그리고 악한 문화들로 인하여 언제든지 세속화되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세상 것들을 함께 사모하며 세상 것들을 두 손에 쥐기 위하여 때로는 하나님을 덩치며 때로는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깨달아서 날마다 예배와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으로 성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만입니다. 하나님만입니다. 하나님만. 34절에서 40절까지인데 말씀은 따로 읽지 않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정착민들은 나름대로 여호와를 경외했다라고 3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 기자는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고 선언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 명령과 달리 우상을 함께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돈이나 쾌락이나 성공을 신처럼 추정하지 않는지 이 새벽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작년 세대부터 끊어야 합니다. 작년 세대부터 혹여나 하나님과 또 다른 것들을 함께 섬기고 있다면 작년 세대들로부터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끊어야 할 것을 교훈합니다. 34절과 41절 두 절 말씀인데 말씀은 따로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에 생긴 이 혼합 종교가 고스란히 누구들에게,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졌습니다. 기성세대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으면요,
다음 세대의 믿음이, 자녀 세대의 믿음이 온전하기를 바라는 건 헛되고 무책임한 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합주의적 신앙은 지금 우리 세대부터, 이 작년 세대부터, 부모 세대부터 먼저 끊어내어야 됨을 알고 철저히 끊어버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부모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 세대가,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런 믿음으로 잘 성장 성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리합니다. 나의 행동과 태도, 어떤 문제에 있어서 무엇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겠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속히 고치고 돌이킴으로 회복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예배와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믿음으로 성장 성숙하여 혼합주의 믿음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고 끊어버리고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